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섬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요. 섬김이다라는 것,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따라주고 잘 무엇인가를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섬김이란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잘 행하고 있느냐, 진짜 섬김은 어떠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좀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그렇게 청탁을 하는 이 내용을 누가 들었느냐?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이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이 예수님과 인척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일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척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탁을 받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분명하게 그렇게 오른쪽 왼쪽에다 세우는 좌의정 영의정 막 이렇게 세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실, 영생을 주실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석하시고 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재건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욕심 가운데에 우리를 제치고 저 두 사람들이, 두 제자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것에 이제 아주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또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 너희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관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는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상식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예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그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서 시간을 그렇게 20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큰 부자가 돼갖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망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녀들을 이끌고 부인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수많은 양떼와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이제 먼저 그 형한테 전해야죠. 안 전했다가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종을 보냈는데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지금 당신에게 옵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어요.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먼저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서 형 앞에 서게 됩니다. 형을 만나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마음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풀게 하셔서 달려와서 목을 끌고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동생아 너 왔구나. 아이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고 반겨주는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냐? 형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혹시 거짓으로 나를 지금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유화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디다 데려다 놓고 혹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왜? 그 뒤에 400명의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을 보자마자 형 앞에서 그냥 납죽 엎드립니다. 한 번 엎드린 게 아니에요. 7번을 엎드려 버립니다. 7번을 퍽 숙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니 자기 형을 두고 7번이나 넙죽 절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해도 이런 아부가 어디 있습니까? 형한테 대놓고 지금 이것이 뭐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한 말이겠어요? 진짜 우러나서 형님 보니까 형님 얼굴이 글쎄 막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이네요.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 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7번을 절하면서 기어가면서 형한테 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형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400명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형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자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님 저희 지금 이 양떼도 그렇고 뭐 다 힘들어하고 우리 부인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자기는 세겜 땅으로 옮겨가죠.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뭐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형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금지되어 있어요. 완전한 금지라기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도저히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가서 돈을 못 갚으면 막 자식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심지어는 이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그 집에 가서 이 아이가 가서 보름 이상을 이렇게 얻어먹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대로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엄밀히 말하면 종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종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종이 되면 누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 8촌 이내까지의 사람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내의 사람들이 없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갚아주기를 거부해 버려요. 그게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들도 가난해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6년간만 이 종살이를 합니다. 더 이상의 종살이를 하지는 않아요. 6년간만 하고 7년째는 놓아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기 빌린 만큼 열심히 와서 일해서 갚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노예로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의 친구같이, 형제같이, 또는 고용인과 그 피고용인, 곧 노동자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지, 그렇게 막 무자비한 그런 주인과 아주 연약한 종의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걸 갚기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또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종이 됐다 이거예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6년간은 주인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 이제 나 7년째 되면 풀려날 건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또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종이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명령받은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 앞에 가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섬기는 종의 자세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다시 말해서 그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또 없는 사람은 가진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들이 7년째가 돼서 풀려날 때에는요, 주인은 그냥 내보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신명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니, 종으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나한테 수고한 것뿐인데 그 6년 동안의 일에서 이걸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도 몰라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라 6년만을 딱 일을 시키고 내보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양무리에서, 가축 중에서 좋은 가축들, 또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곡식과 모든 그러한 양식들을 충분히 주고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그들이 마실 그러한 포도주까지 다 좋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래요, 6년을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또 다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하다가 다시 이 모든 것을 갚지 못하면 또 다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풀려났는데 가서 또 다시 종이 돼서 6년 동안을 또 종살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인데, 이건 주인인 것 같지 않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돈도 받지 못하고 종으로 데려왔는데 종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막 노예처럼 부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돈 다 이 정도면 받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라니까 풀어줘야지.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신들이 쌓아놨던 재물 중에 띄어갖고 막 띄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종하면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예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약한 자에게, 또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진 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강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6절 우리가 읽었고요.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으뜸이 돼서 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으뜸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섬김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높아지라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끝에 부분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가 종하고 같은 뜻이에요. 섬기는 자의 뜻이 사환, 종, 이러한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래서 그 원어의 뜻에 어원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심부름하다. 그러니까 종의 이야기예요. 시키는 대로 가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높아지고 하는 자가 종이 되라. 섬김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데, 지금 높아지고자 한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지. 내가 높아졌는데 높아져서 높아질수록 낮은 사람을 더 섬기고, 내가 강해졌는데 약한 자를 더 섬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다.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섬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왜?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포로가 돼가 끌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안 섬기면 죽는데요. 목숨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서 어떤 높은 직급이 오르고, 내가 어떤 가장 그 높은 자리에서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종처럼 행동해야 하지?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섬기는 자가 결국엔 신약 시대에 가서는 뭐로, 신약 교회에서는 뭐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여기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함, 이것은 바로 여기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라는 직을 받았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섬김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집사들만 일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로서 섬김을 다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가 오죠. 또 그 가운데 장로가 되는 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는 그래요.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또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집사님들이, 또 서립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해야 될 이런 은혜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긴 합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질서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섬김의 질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가장 섬김을 받을 대상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그래요. 섬김을 받을 대상일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 일반 성도님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러한 우리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직분이 받지 않은 이런 분들을 가장 섬겨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서립사님들은 또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도 서립사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 섬김의 질서로는 그들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되셨네.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껏 교회 일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이제 집사 되고 뭘 하려고 그래. 아니야. 좀 지켜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같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힘드시죠?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꾸 긍정적인 모습들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른이네. 어른이니까, 교회 어른이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일 열심히 잘하도록 또 섬겨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도 또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섬겨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섬겨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섬겨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섬겨야 되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질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런 섬김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그 평신도를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나이가 어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평신도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신도로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안수집사 안 할 거야. 나는 장로 안 할 거야. 그런다고 누가 시켜주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지. 그러면 맡겨주면 어떻게 해요? 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심을 해야죠. 내가 더 크게 섬겨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의 모습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더 내가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고 아끼고 섬기는 이런 일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가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성을 공격할 때에 그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지. 선지자의 지적을 따라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종들을 풀어주도록 율법에 따라서 있는 그 종 6년이 지나면 풀어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고 이 강한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종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다 안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충분히 얻은 게 없는데 왜 풀어줘?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래서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인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종에 대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풀어주자 해서 시드기야가 그러한 정책을 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였냐면 애굽이 유다를 도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이 자신들도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애굽 왕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 군대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던 이 포위하고 있던 이 군대가 일시적으로 잠깐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괜히 종을 풀어줬네. 이거 우리가 실수했네. 어차피 빠져나갈 거를 저 애굽하고 싸우고 그 강한 애굽이 바벨론 군대 다 물리쳐 줄 건데 우리가 실수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 풀어주기로 언약하고 그 실행했던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자신이 풀어줬던 종들을 다 그 고관들이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이곳에 이 범죄로 인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땅을 멸해버리래.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화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 안 해서 그런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예배도 충성이고 또 예배를 돕는 일도 충성이고 가서 주방에 같이 일해주는 것도 충성이고 안내하는 거 다 충성입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더 섬김을 다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 지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누가 해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지휘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나 지휘 너무 못하겠는데 안 되겠다. 우리 누구를 갖다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휘 잘할 만한 분이 누가 안 보여서. 자,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하나를 세워놨다 이거예요. 자, 너 이렇게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하면 돼. 가르쳐 줬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돼요. 물론 우리 권사님이 하면 훨씬 잘하시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피아노가 쳐주는 이상 하나 둘 셋 넷만 해줘도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 다 그래요. 그러면 뭐 목사님 설교도 누가 대신하면 되겠죠. 그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는 우리 전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하나는 뭐냐, 전사님이 설교하셔도 우리 때로는 선생님들이 설교해도 그 설교에는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설교가 들으면서 막 판단하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머리를 숙이는 게 맞아요. 그게 섬김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내가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더 충성을 다하고 더 섬김을 다하시고, 그러나 좀 못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휘자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휘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휘자님 고생하실 텐데 내가 가서 연습해 봐야지.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 틀어놓고 내가 파트를 연습해 오고 막 그렇게 와서 지휘자님은 그냥 손가락만 딱 이렇게 해도 거기서 막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에 다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섬겨주심이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또 이 땅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야이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가다가 옷깃 하나 잡아서 여인이 혈류병에 걸려서 그 유출병에 걸려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는 그 여인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 불러다가 그의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자보다도 그 약하고 연약한 자를 더 섬기기에 힘을 다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리 풍랑에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이 그 고난당하는 걸 아시고 무리를 달려서 그들에게 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목숨을 아끼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래요.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까지도 아끼지 않을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지 그가 참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그 시찰 모임이나 또는 노예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식사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이가 가장 어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부분 다 합니다. 고기도 굽고 이렇게 국도 따라 드리고 수저도 놔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을 오래 하면 이런 거 참 잘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라도 대우 받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제가 수저 놓을 일 없어요. 그래도 저는 수저를 놨어요. 어른들 앞에 있으면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하면 제가 수저들 다 놓고 또 물도 따라 드리고, 그게 내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에 대한 대접들을 하고 섬김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대접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안수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섬겨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낮아지고, 그러한 거예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참된 섬김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으뜸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도 섬김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나를 누군가 책망을 하고 나에게 뭔가 이 비방을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못됐네, 안 되겠네, 내가 뽐때를 보여주겠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섬김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좀 더 섬겼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좀 더 낮은 가운데서 높여줬으면 안 그럴 텐데, 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섬김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였어요. 정말 우리 가곡교회 하면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또 권사님부터 안수집사님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소문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또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여서 으뜸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제자들과 같이 분노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따라 더 낮아지고 섬겨지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